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영락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 잠시 양해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말씀 중간중간에 구절을 좀 찾게 될 겁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말씀의 구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신앙의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허무한 소리이자 꽹과리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품으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교육 전도사로 첫 사역을 맡았을 때에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열정은 나름 좋은 결실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한 해가 갈수록 그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하였고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나중에는 이조차도 무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지 않은 나무가 조금씩 말라가는 것처럼 마음의 근원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사랑의 부재,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였고 나름 몇 번씩 이렇게 과외를 해봤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딴 사람 가르치는 것하고 자기 자녀,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을 이제 알려주었는데 아이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었지만 이 녀석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제가 좀 편안하게 사랑을 마음껏 담아서 가르치겠는데 제 아들은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뺄셈에서 같은 자릿수가 이제 숫자가 작다 보면은 큰 수에서 1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5에서 27을 뺀다면 3에서 1을 빌려와서 1의 자릿수를 빼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진심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첫째가 울먹울먹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쳐다보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밉고 화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내가 내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운전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만큼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옛날부터 고민해왔던 사랑,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과연 내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과 율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쉐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계명과 율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계명의 핵심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사명이자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자신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선생님, 율법서에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귀중한 계명이요 가장 최고의 율법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의 선포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30여 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사셨으며 그 약한 몸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무죄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빛을 발하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사랑을 감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모든 죄악의 굴레를 끊어내셨습니다. 그의 찢겨진 육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장막을 찢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고 또한 예수님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만찬을 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짧게는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이요, 길게는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이때 보여주십니다. 그는 친히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 앞인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후 제자들도
같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금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인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사실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말씀을 보았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사랑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 중에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과거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에 더하여 중요한 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주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추가된 이 말씀은 구약의 계명과 비슷하지만 그 근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주체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구약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에서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율법의 계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사랑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안정했고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내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좌절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함, 내 생명같이 귀한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어리석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나 그 어떤 사랑도 보여줄 수 없는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과거 구약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구약 시절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계명, 불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계를 풀 실마리를 먼저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놀랍게도 사랑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또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신약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에게 양떼를 부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드러낸 아브라함,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파렴치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요셉의 차남에게 안수하는 야곱,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베드로, 이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계명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몸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충만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골수와 모든 혈관을 차고 넘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잔을 채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잔의 모든 주변을 적시고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머물러야 비로소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새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차고 넘치는 우리를 넘치는 그 거룩한 사랑을 보고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삶,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